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시제가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였다는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이제 뭐 아주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룻밤을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밤을 보내고 나서 그 새벽에 지은 시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 그런 때가 아닐까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쓰라리는 시간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에서, 그런 시간에 이제 이 다윗이 지은 시, 이 시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다윗이 이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새벽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시간이나 상황이라기보다도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론 문제가 이제 직면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있었겠지만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었다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상황이 정말이지 죽을 상황이고 이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고 사면 초가로 사방에서 나를 에울러싸고 나를 둘러치고 이러고 있는 대적들이 있는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부르짖는, 여호와를 찾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3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 자기의 형편을 여호와께 아뢰는 상황,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고 나를 머리를 드시는 자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또 고백하는 여호와여라는 부르짖음이 있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여호와를 부르짖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찾는다면 주께서 우리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와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주실 그 시간, 맞아주시는 그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여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다나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이 모습처럼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확신이 생기니까 두 번째로 주님을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의 절망의 자리에 상황에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3번씩이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 왜 이리 많은지, 나를 치려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이지 내 아들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일어났고, 나와 같이 친구로서 나와 같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역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다시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3절인데요. 전환이 되는 마음의 이 심경의 전환이 생기는데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상황이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방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압살롬이 쳐들어왔는데 압살롬이 그 기세가 너무 약해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넘어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방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에서 대적이 나를 공격을 하는데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막아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제 견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 삼아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공격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영광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정말이지 베냐민 사람들이 저거 봐라 다윗 너 뭐가 잘났다고 그러느냐 막 비난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눈물겹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광의 시간이 아니죠. 정말이지 영광의 시간이라면 무엇입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나라 정복한 것에서 그 나라에서 통치를 자기가 쟁취해가지고 왔을 그런 상황이 정말이지 영광의 상황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존귀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가서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다. 정말이지 이러한 수치 가운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머리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치와 절망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고백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결국에는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그렇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4절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하시는도다. 응답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에 정말이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디에 있어서든지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사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분통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심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예루살렘 성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도망할 수 있었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 새벽에 정말 이제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믿으시는 분,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이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붙드시는 자이시니다.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상황이 아무리 정말 이제 답이 없어 보여도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답니다. 1절에서 대적이 많다고 탄식하고 탄원하던 그가 천만인이 여사는데도 두렵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기의 대적들 가운데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적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고 난 후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 속에서 있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이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옵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말 얄팍한 이 지혜 가운데, 우리의 얄팍한 이 이해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심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말 이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렇다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결코 멸망시키려고, 나를 결코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를,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숨겨놓으신,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축복이 결국에는 따라오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8절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결코 나는 주님의 복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리 우리는 주님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주님의 자녀가 된 이상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선언을 이 마음에 우리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내 손에 없습니다. 내 실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에 우리가 담고 갈 수 있는, 여기 길이 막히고 정말 문이 닫힌 것 같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오늘도 정말 다윗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새벽에 있다면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이지 우리에게 밤을 보내고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이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이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만이 구원이 있사오니 나를 오늘 하루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